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22절, 요한복음 2장 22절,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두 성경은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목회자이면서 영화 감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특별한 고난주간이기도 하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너무나 많지만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또 쓰고 계신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들을 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도 또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중점에 두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물고기가 물었습니다. 엄마, 바다라고 하는 건 뭐야? 글쎄, 바다가 있기는 한 모양인데 그걸 본 물고기들은 모두 사라졌다는구나. 물고기가 바다를 나오면 죽는데 그 순간 자기가 살던 바다를 봅니다. 내가 사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죽음입니다. 인생의 끝에 기다리는 그 죽음의 문제는 누구에게도 그 경험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려움으로 죽음 너머의 신을 찾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은 인생의 지혜가 되고 삶의 나침반이 됩니다. 끝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담대하고 자유했으며 초점을 잃지 않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6년 미국 덴버에서 필립 얀 씨와 하루 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필립 얀 씨는 미국의 이제 기독교 작가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고 있는 분이죠. 근데 이분과 상당히 많은 대화를 했지만 기억나는 한 단어가 유난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reputation, 평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를 보고 교회를 판단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절대로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에서 말하는 가장 첫 번째 주장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타자성.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표현하죠. 희생은 반드시 수혜자가 있는데 자신을 위해 희생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을 하게 되면 죽음이 따르고 내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말은 내가 죽고 없어지기 때문에 결코 나를 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생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희생의 사랑은 이처럼 큰 기품이 있습니다. 서울 성북동에 가게 되면 길상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템플스테이죠. 이 길상사라는 사찰은 과거에 대원각이라는 요정이었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년들이나 젊으신 분들은 요정이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하실 분들도 있는데 요정이라는 곳은 이렇게 술도 팔고 음식도 팔고 사업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이렇게 비즈니스가 오가는 그런 유흥주점이라고 보셔도 별 다르질 않습니다. 이 대원각이라는 요정의 주인이 김명한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평생에 한 남자를 사랑했는데 그 남자의 이름은 백석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동주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동주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 윤동주의 가까운 친구이기도 했던 송몽규가 윤동주에게 2권의 시집을 선물합니다. 그 첫 번째 시집이 정지용의 시집이고 두 번째 주는 시집이 백석의 시입니다. 그처럼 유명했던 한 남자와 사랑했던 이 김영한이라는 여성은 이제 6.25 전쟁을 거치는 그 안에 결국은 서로가 헤어지게 되고 더 이상 만나질 못합니다. 김영한의 여성은 평생을 한 남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후에 혼자 살면서 이 요정을 운영하고 그리고 돈을 벌고 또 그 남자를 위해서 문학상을 설치해서 또 해서 만들어서 상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한 남자를 기억하며 살아가다가 1987년쯤 되어서 법정이라는 성녀가 쓴 무소유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읽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무소유라는 책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가 1,000억 정도 하게 되는 이 대원각이라는 이 요정을 당시 미국에 있던 법정에게 시주를 합니다. 기부한 것이죠. 그런데 무소유를 주장했던 법정은 그 시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에 이르렀어야 맑고 향기롭게라는 이런 운동을 하면서 그 시주를 받고 그리고 대대적인 공사를 하는데, 요정이었던 이 대원각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라는 사찰로 바꿉니다. 마음을 수양하는 곳으로. 그리고 또 하나 의미 있는 변화를 주게 되는데, 불교에서는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합니다. 근심을 들어준다는 의미죠. 그런데 법정은 해우소라고 하지 않고 정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랑이라는 말은 정갈한 복도라는 뜻도 있지만 저희 경상도에서는 깨끗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더러웠던 이 화장실을 정랑이라고 표현하면서 실제로 그곳에 가서 문화체험을 하게 되면 신발을 벗고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연을 열었습니다. 이 시대의 불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시대의 불교를 믿는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런 다양한 강의를 할 때에 당시의 직장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이 떠났습니다. 그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어쩌면 사람들이 그곳을 많이 찾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전히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요. 법정이 있을 때도 많이 찾아가고. 근데 돌아가신 이후에도 왜 찾아가는가 알아보니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라는 현판만 봐도, 정랑 가는 길이라는 표지만 봐도 더러웠던 것이 깨끗게 된다라는 그 법정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한가 사람에 불과한 그 법정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데, 그럼 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도 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통해서는 왜 그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이렇게 보는가? 물론 교회는 참으로 훌륭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쨌든 지금 비춰지는 모습들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참으로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이다라고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저는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듯이 옥하눔 목사님의 영화 제자 옥하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저 메모는 옥하눔 목사님께서 2009년도, 2010년도 그 수첩, 그 당시에 자필로 기록해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수첩을 보고 이제 영화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이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은 웩이라는 선교회를 설립했던 C.T. 스터드라는 선교사입니다.
캠브리지 7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캠브리지 대학을 나와서 크라켓 국가대표를 했고 동시에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 이분이 회심을 한 이후에 그의 재산을 나누어 주는데 그 혜택을 본 사람들이 여러분이 들은 조지 뮬러, 그리고 구세군을 창시했던 윌리엄 보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시티 스터드의 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중국에 가서 선교하고 인도에 가서 선교하고 53세에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옛날에는 자이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킹콩이라든지 타잔 이런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그곳에서 숨을 거둡니다. 당시에 1931년도 즈음이니까 영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48세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곳을 떠날 때는 53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반대를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티 스터드는 그의 건강치 못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의 사랑을 감당치 못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존경하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오카노 목사님 하면 존경하는 분이라고 말하는 목회자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신의 개인 수첩 앞에 저 글을 자필로 쓰는 걸 보고 솔직히 저는 울었습니다. 저도 그 시티 스터디 신앙 고백 때문에 제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어른께서 이렇게 이 마음으로 하셨구나라는 것을 저는 직접 받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 느낌을 차마 말로 다 표현하긴 어렵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왜 이런 글을 쓰셨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면 배교하지만 사명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신앙을 잃어버리면 배교하지만 사명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마지막 읽으셨던 책을 저는 옥 목사님의 생전에 거주하셨던 그 사택의 책상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책이 무엇이냐면 헨리 나우엔의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누구도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이효령 선생님의 말씀을 빌자면 죽음이 죽지 않는 한 죽음에 관련된 글이나 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 죽음을 그래도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이 잠시 머무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면 내가 그 앞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 비교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세상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인도에서, 미국에서, 아프리카의 가장 빈국인 기니비사우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 마지막의 삶을 불태우며 살아가는 사람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봐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톨릭과 개신교를 믿지만 종교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차이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그로 인해 나타나는 반응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종교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고통이 삶을 무너뜨리고 죽음이 실제가 되었을 때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볼 때에, 아니 저는 기독교 영화를 제작하는 또 감독 입장에서 볼 때에, 또 제가 중독 사역을 하고 있는 상담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저를 찾아왔고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라는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2019년도 7월 3일 날 저는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교 선교사님과 함께 당대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어륜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교수님이 첫 질문이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만들고 이 어른들을 인터뷰할 때 제가 질문지를 잘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질문지를 드리면 준비된 답을 듣기 때문에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 영화는 모두가 질문지가 없습니다. 이어륜 교수님을 배웠을 때도 질문지를 이제 예의상 드렸는데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저보고 첫 만남에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활에 관련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으니까 일반적인 역사적인 증거와 정황적인 증거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문학가로서 내 삶에 걸쳐서 부활에 대한 이런 부분을 나누고 싶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인도 바라나시를 다녀왔거든요. 인도 델리에서 12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가면 바라나시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은 겐지스 강이 있죠. 힌두교를 믿는 많은 인도인 사람들이 자신의 마지막의 삶은 그곳에서 정하고, 그리고 죽으면은 24시간 내에 화장을 해서 자신의 뼈가 겐지스 강에 뿌려지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그 바라나시는 석가가 첫 설법을 했던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바라나시를 말할 때는 신성한 곳입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힌두교의 율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24시간 전에 죽었던 사람들을 제가 그곳에서 다 보았죠. 그들은 24시간 안에 화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불에 태워지고 연기가 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서 묵묵히 한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묘한 냄새와 더불어서 저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게 인생이구나. 그런데 저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허망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무슨 의미이고, 내가 남겨놓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은 또 남겨진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이해될 것인가. 그럼 나는 무엇인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 제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모두가 다 그곳은 찾아와서 그들이 생각하는 신을 만나는데 스스로 찾아오신 유일한 하나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교수님, 저는 일반적으로 역사적인 증거와 정황적인 증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현대는 죽음이 죽어버렸다.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다인 양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죽음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다 모이게 했어요. 돌아가신 모습도 보여줬어요. 그 죽음을 우리는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병원의 영안실에 가게 되면 입관 예배 때에 가까운 분들 빼고는 아무도 그 죽음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태어나는 것은 감추었습니다.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 그러면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랬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황새가 물어왔다고도 표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태어나는 것은 자랑합니다. SNS를 보게 되면 갓 태어난 아이를 사진을 찍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많아도 죽음은 잊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세대이기 때문에 이 교수님은 현대는 죽음이 죽어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이 죽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죽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지금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곧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곧 부활하시는 그날 우리는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고 산다는 말이 있지 살고 죽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삶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외 없이 어머니의 태 중에서 그 양수에 갇혀서 280여 일이죠. 한 10개월을 양수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뱃속에 우리가 있을 때는 어머니의 태와 연결된 탯줄을 통해서 태호흡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죠. 태호흡을 하던 이 아기가 어느 순간이 되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탯줄이 잘려져요.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죠. 호흡이 끊어지는 것은 죽음입니다. 호흡이 바뀌는 것도 죽음입니다. 태호흡을 하던 이 아기가 태어나면 폐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죽으니까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한번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했던 일가 김용기 장로님은 아주 쉽게 또 비유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하셨어요. 매미의 전생은 군뱅이고 군뱅이의 내생은 매미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진리에 굴복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고,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묘지이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사람이죠. 어느 날 김용기 장로님이 배우러 온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선생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앞에 있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선생은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김용기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대통령은 지도자인데 우리가 대통령 선생님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이들은 먼저 태어난 사람을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이라는 것은 먼저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고결한 단어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우리를 빚어내시고 만드셨는데 이 고결함과 정직함과 순전함이 다 사라진 시대가 오늘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떠날 날도 아는 사람을 저는 만나봤어요. This is my last day.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님이십니다. 장로님이시죠. 그분은 자신의 마지막을 알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하루를 넘겼지만 몇 시간 지나서 소천하셨거든요.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 일가 김용기 장로님은 둘째 아드님에게 내가 이제 내일 떠날 텐데 진짜 그렇게 떠나셨어요. 제가 조금 후에 한번 언급해드릴 미스 스코틀랜드 출신의 그 아름다운 한 여성 아이스 아드 선교사는 자신이 떠날 줄 알고 그때의 찬송을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부활절을 앞두고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국에는 그 이전에 제가 스페인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군요. 제가 스페인 이제 마드리드에 간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베텔이라는 중독 사역 기관이 있습니다. 이 베텔은 우리는 베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설립자가 누구냐면 엘리엇 테프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그 미국에서 이제 하버드를 나오고 그리고 캠브리지도 공부했고 굉장히 석학 중에 석학이에요. 이분이 멕시코에서 엘리트들만 모이는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십니다. 그래서 학생 사역을 했기 때문에 스페인에 가서도 학생 사역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학생들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던 어느 날 거리를 가고 있는데 한 노숙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약 중독자이죠. 그래서 이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전도를 시작합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직업까지 교육시켜 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 가지 조건만 내세웠어요. 예배를 드려라.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당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인도할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해서 그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을 자신의 아파트에서 재워주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살림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 것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했는데 30년이 지나서 현재인데 22개 나라의 100개 도시에 4,5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차마 입이 벌려져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기라는 선교단체,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시티스트의 2대째 그 후임이었던 노먼 걸럽이라는 선교사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엘리엇 대표를 제2의 시티스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존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년이었어요. 영국인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마약을 하고 알코올, 술을 마시고 도둑질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거리에서 한 여성을 만났는데 그 여성도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둘이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게 되니까 엄마가 먼저 변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살지 말자고 그래요. 정신을 차리자고 그랬어요. 근데 남편을 정신 못 차려요. 남편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견디다 못해 아이 둘을 데리고 스페인으로 떠나버립니다. 그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그런데 이 남편 존은 아내가 스페인 사람이라는 것만 알지 어디 사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가니까 또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을 느낀 것이죠. 찾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영국에서 스페인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도둑질을 하고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도둑질을 하고 그런 생활하면서 스페인까지 가다가 베텔 전도지를 만난 거예요.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엘리엇 테프 있는 곳에 가게 되고 이 사람이 그곳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6개월 정도 경과했을 때에 자신이 어떤 보다 먼저 와서 변화되었던 베텔리토라는 선임자가 자동차 키를 주면서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일을 하고 수금해야 할 돈이 있으니까 돈을 받아서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지호는 자동차 키를 받는 순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하, 이 차를 팔아버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마약을 해야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차를 몰고 가면서 생각을 바꾸어요. 아니야. 돈을 받고 와서 팔아야 되겠다. 그럼 더 이익이니까. 여러분, 제가 몇 해 전에 과테말라에 있는 그 프리코스타에 가서 집회를 마치고 과테말라 시내에 와서 잠깐 이렇게 우리 강사들과 함께 잠깐 여행을 하는데 약을 팔아요. 지나가서 약 사라고. 근데 우리는 알거든요. 보면 저 약 파는 사람인 줄. 약 하는 사람은 알아요. 저 사람이 약 파는 사람이 아닌 줄 아는데 존이 그것을 이겨내요. 그리고 와서 그 자기에게 열쇠를 맡겼던 분에게 자동차 키를 넘기면서 이 말을 합니다. 나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자긍심을 이렇게 가져본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만납니다. 한국의 대전에 알코올 재활센터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1년 동안 금주를 했습니다. 술을 안 마신 거죠. 너무 기뻤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그래서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여보세요 딱 하려 하니까 바로 전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난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어. 그 청년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밖에 나가서 술을 마셔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에 이 두 가지의 예를 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독자들을 위해서는 가족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어주셔야 합니다. 이 강의를 했는데
제가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다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아하,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저는 예수님을 믿고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과 행동과 모든 것이 달라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30대 초반의 청년은 예수님을 믿는다 했지만 옆에서 부는 바람에, 고통에, 슬픔에, 괴로움에 그것을 모두가 버려버리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그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십시오. 그 주제가 뭡니까? 말세에 있는 일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지점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그 고백이 나의 신념이 되고 믿음이 될 때에 이것이 올바른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부활을 믿으면 십자가를 새롭게 바라보고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생전에 이런 설교하셨죠.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는 작아지고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커진다. 저는 참 놀라운 깨달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면 십자가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십자가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세상의 평판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판단되어지고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고는 이에서 남이니라.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으로 결정되어 행동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보고 듣는 것도 잘 봐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삶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의 수준을 바꿔야 되고 부활의 증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들을 인지하고 사셔야 되는데, 특별히 이 고난주간 때에 저는 한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정의는 견디는 삶이 필요하다. 견뎌야 합니다. 저보다 앞서서 이제 왔던 그 천정을이라는 자매가 항암 90차가 넘었죠. 그분과 인터뷰한 내용이 좀 있는데 제가 잠깐 읽을게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연주 활동과 피아노 교습 또 전혀 다른 분야의 일까지 병행하면서 일에 끌려가다 30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제 상태는 오른쪽 가슴에 8cm 혹이 생겼고 임파선으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허리, 가슴, 척추, 골반 쪽에 뼛속에 암이 이미 퍼져 있었고 폐에도 암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제일 강한 약으로 6차까지 12개의 주사를 맞기로 했는데 주사 맞은 지 정확하게 21일째 되는 날 하루 만에 머리카락은 모두 빠져버리고 혈관은 이미 다 상하고 겨우 2차 항암 때 마음이 완전히 꺾이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항암 부작용 외에도 주사 쇼크 그리고 감염으로 인한 입원 등으로 몹시 괴로웠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으니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리는데 고통을 이겨내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과 같은 암 한우들을 찾아가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암은 선물이요 죽음은 희망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지 않고 그 믿음을 더 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명확히
선명하게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독자들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베텔에 있는 중독자들은요, 모두가 다 에이즈 환자였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잠깐 공동체에 머물 때에 저 옆에서 막 운전을 하고 가시는 분이 막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했어요. 저는 뭐 침 튀기기를 닦았죠. 근데 좀 있다가 나 에이즈 환자인데요 이러더라고요.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인데 1983년도만 해도 에이즈 환자들은 합병증이 오면 죽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41분, 아이오라는 한 분이 41살인데 제가 인도 구루가온에서 있을 때에 같이 있었죠. 제가 떠나고 나서 3개월 후에 돌아가셨는데 감기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들은 합병증이 오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Edge of eternity. 우리는 영혼의 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내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신앙입니까? 죽음을 알기 때문에, 내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고 오늘 용서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주는 영적인 공격 중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미루게 하는 거예요. 미루게 하면서 결국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도 용서도 해야 할 일도. 시간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견디는, 이분들은 견디는 거예요. 이 견디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와 같은 중독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견디면서.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목자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신앙은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이 너무나 뚜렷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저는 중독 상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중독에 빠진 것 때문에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겪는 고통을 너무 많이 봐요. 자신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아벨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가요. 어떤 데는 막 눈물이 밖에 안 나요. 어떤 분은요, 전화가 와서 남편 때문에 얼마나 억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목소리가 아주 가늘게 여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디에 사세요? 누구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다고, 누가 소개해 주셔서 전화했다고 하는데 말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막 이야기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어찌 그리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만 하고 딱 끊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몰라요. 여러분, 저는 첫 사역이 전도전임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전도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견디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커튼을 닫고 살아가고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내에도 너무 많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죠. 왜 견디지 못합니까? 그분들이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아니죠. 언젠간 때가 있겠죠. 주인을 바꾸어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로마 카타콤을, 산 갈리스토 카타콤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청의 허락을 받아서 하루 동안 우리가 빌려서 촬영을 했는데, 여러분, 그 카타콤은 초기 기독교사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피해서 그곳에 갔던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로마 카타콤 그곳은요, 빛이라고는 환풍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다예요. 근데 그 환풍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땅을 팔 때 생긴 거예요. 그 캄캄한 그곳에 대낮과 같이 밝은 로마 광장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 깜깜한 곳에 살고, 죽으면 그곳에서 바로 묻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땅속이라 할지라도 시신의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견디어냈어요. 왜 그랬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사를 전체로 보게 되면 기독교는 늘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도 우리는 견딤의 시간이 꼭 필요하고, 그 견딤의 시간을 견디게 되면 어느 날 우리가 번지 점프까지도 가능한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줄 하나 가지고도 뛰어내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이 시기를 잘 견뎌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C.T. 스터드의 그 신앙 고백 때문에 28살 난 헬렌 로즈비어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여성 선교사의 롤 모델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살아있는 믿음, 선교사로 파송되어가는 여성일 경우는 반드시 헬렌 로즈비어의 책을 읽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헬렌 로즈비어입니다. 제가 그분이 저 때가 86세였어요. 그때 이제 제 딸아이하고 같이 갔을 때에 뵙고 이제 인사드리고 했을 때인데, 저 헬렌 로즈비어가 캠브리지 의대를 나와가지고 의사에 된 몸으로 28살에 아프리카 콩고에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아프리카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의사로서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해요. 그러다가 1960년도에 자이레, 콩고의 옛날 이름 자이레가 독립을 합니다. 우리가 마치 일본으로부터 광복되듯이 독립하듯이 그 나라도 독립을 하고 나서는 내전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가 조금 싸우다가 1964년도에 폭발하는데 너무 크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선교사들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피난을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헬렌 로즈비어를 비롯해 몇몇의 선교사들이 남습니다. 다 붙잡혀요.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데 눈알이 빠지고 장기가 끊어지고 시신이 토막나면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헬렌 로즈비어는 여성의 몸으로 감옥에 붙들려서 자신이 사랑해야 될 그 나라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여성으로서 수치를 매일매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구출되는데 다시 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은퇴를 하시고 86세에 북아일랜드에 계셨을 때 제가 가서 배웠습니다. 제가 이분을 찾아뵀던 이유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당시에 저게 첫 영화였기 때문에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어요. 왜냐하면 우에게서는 저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진짜 기적이고, 저분을 만나면은 당신이 하는 이 영화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맞다고 이야기를 하니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잘 오시지도 않았고, 제가 호주 애들레이드에 가서 우액 총재를 지냈던 에반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연결해가지고 독일 선교사도 연결 이리저리 하면서 제가 이제 저분을 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선교사님, 저는 목사로서의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질문했거든요.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교회 청년들, 많은 성도들이 어느 순간이 지나면 내 신앙을 돌아다보면서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지 듣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니 제가 어떻게 그 답이 저한테 충족이 되겠습니까?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자세를 고쳐 앉으시고 저를 보시면서, 패스터 김, 내가 1964년도에 그 아프리카 콩고의 그 정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어서 갔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반군들에 의해서 납치되어서 나는 성폭행을 당했고 내 동료들은 죽어갔다고. 나는 그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다고. 어떤 날은 봉고차에서 많은 사람들 태우고 와서 빈 차가 나가는데 다 죽이고 갔다고. 근데 하루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저에게 간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문하시대요. 헬렌, 너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그때 헬렌 로즈비어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면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는 감사할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질문하시더래요. 헬렌에게. 그럼 헬렌,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겠니? 그때 헬렌 로즈비어는 하나님 앞에 엎어졌답니다.
땡큐했대요. 감사하다고.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와서 당하는 고통이 있을 때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데 나만은 끝까지 남아서 이곳에서 콩고가 복음화되는 이 땅에서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나에게 허락한 고난이라면 하나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패스터 김, 처음 마음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아멘 하셔야 돼요.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남편 때문에, 때로는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나의 몸에 집에 있는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사역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만은 끝까지 이겨내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사람에게 믿고 허락한 고난이라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계셔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계셔요. 우리가 여기에 아멘을 할 때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각각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즐거울 수만 있겠어요? 힘들 때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어주시는 거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부활의 정의는 날마다 그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주님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도 나를 믿고 계신다는 사실에 아멘합니다. 그래서 헬렌 로즈베 선교사님 저에게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정의는 견디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신앙을 잃어버리면 배교를 하지만 사명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명이 있습니다. 하는 일에 차별은 전혀 없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배를 남겼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셨는데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것은 종류의 다름일 수도 있습니다.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열심히 해서 배를 남겨야 돼요. 그게 사명이고요. 아이사드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아이사드 선교사는 웩에서 저분이세요. 저분이 미스 10대의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는 역시 86세였는데 마른 장작처럼 말라 있었어요. 허리가 이렇게 굽어서 제가 처음 찾아갔을 때 제 손을 잡고 첫 마디가 뭐냐면 바쁜데 나 같은 사람 만나러 여기까지 뭐하러 왔냐는 거였어요. 만난 지 10개월 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저분은 32살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세네갈 감비아 밑에 기니비사에 와서 무려 54년간을 사역을 했습니다. 간호사로서 양자들을 양육하면서 또 제자들을 만들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했고 돌아가시기 이틀 전까지 성경을 주석했어요. 제가 질문을 2가지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왜 아직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분명하고 나는 그 일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돌아간다고 그래요. 여기가 내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질문했어요. 선교사님, 왜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 아름다운 여인이.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처음 올 때에 여성들을 보니까, 아이들을 키우니까
다른 일들을 못하더라. 아이를 키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주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혼까지 포기한 거예요. 결혼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명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54년간 선교를 했는데 이분을 파송한 교회가 스코틀랜드에 있는 한 침례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54년간 했는데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선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곳에 성탄절 카드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예요. 저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 학교,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보내온 성탄절 엽서 카드가 선교사님에 와 있는 거예요. 54년 전에 파송된 선교사인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커서 할아버지가 된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대로 그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선교사가 시간이 흘러도 그 조그마한 아이들이 선교사님 힘내세요 하는 그 편지를 54년간 이렇게 보내오니까 그 편지를 받으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 달에 마지막 선교비가 54년 만에 도착을 했고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10원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비가 탁 끊어졌습니다. 사명에 붙들린 선교사, 사명에 붙들린 교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작아집니까? 저들과 경주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 같은 예수를 믿는데 저들은 저렇게 살아가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도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들도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데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 김용기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 한 개도 은행나무 같은 것은 보통 700~800년을 살고 너티나무 같은 것도 보통 1000년을 살고 밤나무는 40~50년을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 된 사람이 이 땅을 마음대로 지도할 수 있고 거닐 수 있는 사람이 100년 미만 짧게 살다가 그냥 죽어서 그만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좁게 편협하게 살면 끝내 어떻게 되겠는가? 인생의 도리와 가치가 어디에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중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 교회에서 받은 사명이 무엇이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질문이 묵상이 돼서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정의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절에 보게 되면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이 다 바뀌고 다 죽을 길로 갔어요.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부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을 길로 흩어져 갔습니다. 죽음의 유혹과 배교를 강요당하는 순간에도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정의합니다. 제자들이 그 순교의 과정을 걸어갈 때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상처 나죠. 고통 당하죠. 매 맞죠. 그러나 그 상처가 그들은 예수님의 상흔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를 받기 때문에 이 상처가 상흔이 될 때에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상처를 모두가 다 상흔으로 만들어가서 오늘날 그들의 상흔이 우리에게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우리는 상처만 있고 상흔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상흔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상흔이 필요합니다. 이 상흔이 우리 몸에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상흔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순교라는 영화를 만들 때에
2007년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했던 배형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의 삶을 조명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았던 그 피랍자들의 일부가 왔고 저는 그 기록들을 고스란히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배형규 목사님은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 세 가지 사건이 하나 있는데, 하나가 2007년도 5월 달에 부산 해운대에서 20만 명이 모여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7월 8일 날 상암에서는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대회가 열렸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샘물교회에서는 배형규 목사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보내는 사람이 되든지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임을 당했죠. 그가 했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그 말 남기고 순교했습니다. 그분의 아버님이 배호중 장로님이십니다. 제주 영락교회 장로님이시죠. 이분이 저와 만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장례식 하기 며칠 전에 거기 가서 그 시신을 보았는데 아들의 시신입니다. 아, 참 그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갔는데 시신으로 돌아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형규야 사랑한다. 내가 그때 그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참 장하구나. 너는 진실로 참된 주의 종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순교의 제물로 받았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 앞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그리고 심성민 형제는 그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피랍되었을 때에 뉴스를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당신 아들이 신문 뉴스에 나온다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알게 됐어요. 난리가 났죠. 근데 나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돌아오면 미칠 것 같고 눈물만 나고 가족들은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중에 동생이 다니던 교회에 억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씩 평강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통곡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그 무서운 곳에 내 아들이 붙잡혀 있을 때 아들을 위해 기도 한 번 하지 못했던 엄마였기에 이제는 제 기도를 하나님께 수없이 올립니다. 저 같은 죄인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을 낳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통곡이 변하여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 교회에도 그런 어른들이 많이 계세요. 젊은이들이여 늙어 보았는가? 나는 젊어 보았다네. 그래서 교회는 어른이 계셔야 하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난주간의 죽음을 묵상하고 다시 사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